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구원과 또 수많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은 뭐 반석, 요새, 바위 등 이런 것들은 매우 우리에게 익숙한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자주 접해왔던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았을 때 다윗은 정말 참으로 많은 고난과 또 역경을 헤쳐왔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이었죠.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또 다른 또 원수들에게도 엄청난 모욕을 당해왔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또한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또 사울에게 쫓기며 보낸 세월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쫓기면서 원수들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범죄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보였던 고결한 모습을 보였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지냈던 당시에 다윗은 이렇게 목숨을 위태로운 그런 상황, 쫓기는 상황에서 큰 바위를 피난처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는 그러한 든든한 바위와 같다라는 거죠. 반석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 중 하나는 아주 든든하고 견고한 것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반석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반석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정말 현대인들을 보면은 정말로 치열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직장에서 또 학업에서 또는 또 인간 관계에서 사람들은 무너지고 또 다치고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과 또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세상의 풍파에 쉽게 무너지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 역경, 그 환난 가운데서 헤쳐나갔던 것을 보면 단신은 혼자서 물론 이렇게
도망가고 했던 일들도 많지만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주님으로 믿는 이 복음과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주셨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가능한 것이고 또 매우 감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4절까지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표현들은 피할 바위, 방패시며 또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은 스올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죽은 자들의 장소를 의미하죠. 다윗이 적들에게 원수들에게 쫓기던 당시에는 정말 죽을 위험을 수없이 경험하게 됐고 매일매일이 고난과 또 위기의 연속 계속 그런 순간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면서 죽을 위기를 겪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환난을 겪는 순간에 누구를 또 혹은 무엇을 가장 의지하나요? 친구를 의지하나요? 가족들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론 평화로울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겪을수록 더욱더 우선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때에 그분께서는 보호의 손길과 또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나오죠. 이 표현들은 정말 웅장하고 되게 장엄하면서 엄숙한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광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말하기를 땅에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런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광경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땅이 진동하고 또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또 하나님의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며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경외심이 막 절로 들게 되는 그런 광경이더라고요. 또 11절에서 보면은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룹이란 천사를 얘기하는 건데 천사를 타고 나르시고 또 구름으로 둘러선 그런 장막을 만드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빛나는 광채 정말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광채와 또 지존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마치 우레소리처럼 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번개를 번쩍이시기도 하고요. 원수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가 드러내게 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을 구약의 인물들이 종종 사용하더라고요. 다윗 또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오늘의 구절들을 보면 정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8절부터 16절의 이 절대자로서 지존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 되신 그분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능치 못할 일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후에 다윗은 17절과 또 20절에서 다시금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원수들이 자신보다 강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보다 강하고
셌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우리보다 훨씬 강한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수라는 것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사건들을 우리가 겪어왔고 또 삶 가운데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그런 상황에서도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인도해내시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21절과 25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히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또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악을 피하였고 또 의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22장은 사실 사무엘하 뒤쪽에 나와 있죠. 22장이 거의 끝부분에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것이 다윗의 말년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이 22장은 다윗의 초기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기 전, 즉 초기에 기록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고 또 죄를 멀리하고 또 그분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를 예뻐하셨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다윗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비록 22절에서는 그가 22, 3, 4절에서 보면은 그가 죄악을 행치 않고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죄로 무너지기 이전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 또한 인간이었습니다. 고귀한 다윗도 인간이었기에 죄를 범하였죠. 죄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 죄의 열매로 이어지는 수많은 고난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를 꾸짖으셨고 그때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회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즉각적인 회개이며 또 다시 죄를 짓지 않게끔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정리하자면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또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아무리 커 보이는 그런 상황과 그런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승리하는 그런 삶 되게 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하여 주님의 그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죄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